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을 드리면서 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은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요셉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할 설교랑 딱 맞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질문은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만 이렇게 딱 꼽으라고 하면 보통 뭐를 얘기할까요? 중요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아마 보통 꼽을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요. 사실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질문인데요. 사람이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할까요? 수도 없이. 네. 한 조사를 보면요.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십 번까지 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마이크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동안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녹음을 해서 다 글씨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보여주고서 진짜인 것과 거짓말인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적게 한 사람은 몇 번, 많게 한 사람은 몇십 번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합쳐서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힌트인데요. 이 합쳤다는 게 힌트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거짓된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 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얘기를 젊은 청년들한테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작년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도 설교를 해보고 요 설교를 청년들에게도 해봤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끄떡끄떡 하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가장 거짓된 의미를 많이 담아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이 의미하는 의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제가 이제 8살 난 딸 아이를 키우는데요. 같이 데리고 이렇게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면 꼭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거 사주세요 라는 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때를 부리죠. 저거를 사주지 않으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측정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이죠.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만 그럴까요?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을 아마도 그 말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해 사이에 내가 너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해 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본문으로 넘어가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늘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아내랑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를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마 다를 겁니다. 부부간에만 그럴까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겠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말씀. 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요 공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되게 쉽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요, 제가 누군가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저의 눈이 다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누군가의 짐승을 죽게 했으면, 가축을 죽게 했으면 저의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다가 똑같은 것으로 갚아야 되고요. 혹시 제가 누구를 죽게 했으면 저도 또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똑같은 법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마음속에 거북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랑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예가 좀 좋지 않은 예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사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잡혀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을 가거나 큰 벌금을 내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법은 공의롭다고 말하기는, 공평하게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공평한 거죠.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해악을 당한 사람에게 참으세요 라고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평한 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데 이 해를 가한 사람은 아무것도 그 해를 가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해를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겠지만 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결코 좋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렇게 셋 사이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은 셋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1대1로 일어나는 관계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짓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축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는요. 셋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나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요. 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두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전체 성품을 드러내는 말이고 이 공의로우신 심 때문에 누군가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사실 공의, 심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죄를 지은 죄인이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셨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그 해를 당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명령이 이거죠. 누군가 너희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공의의 하나님이 서 계실 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불공평하신 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입장을 이제 바꾸어서 생각해야죠.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 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말을 잘못했네요. 네.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든 나든 용서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려면 죄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을 공의롭게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용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죠.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 핵심은 요 둘째에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것, 여기에 이 핵심이 있죠. 사실 우리 마음속을 보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 싫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도 용서하기 싫겠죠.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심판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예수께서도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용서해줘라.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가지 말고 성령 받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 받아서 용서해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아서 가서 용서를 구해라, 요겁니다. 네.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누구를 용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서했다는 말은 사실 안 써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크고 강한 바람이 일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아까 20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이 내리면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며칠이 흘렀냐면 50일이 지났습니다. 그 50일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이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냐면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자기네들을 죽일까 무서워했던 그 유대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요,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이 위협하던 이 유대 사람들을요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이쯤 말씀드리면요, 용서에 대해서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자주 암송하기도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요,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아까 조금 더 달랐습니다. 그렇죠?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두 말씀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은요, 용서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결론을 이렇게 만약에 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서로 다 기분이 좋게 끝나겠지만 아직 설교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설교 뒷부분을 들으시면 조금 마음이 더 불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언제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는 죄인이야 라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해 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힌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말씀을 읽을 때 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뜻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것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내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사실 솔직히 이렇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사실 가서 용서를 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사실 네. 그런데요, 더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왠지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이도 느껴지죠. 근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하면 나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요, 이 오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삶의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보다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부터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받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과 안 해. 그러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요,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공의의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인 심판과 사랑 중에서요, 더 이상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또 시시때때로요, 이 암송합니다. 뭐라고 암송하냐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매주일 암송하지만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면한 특권이라도 받았다는 듯이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너를 용서해 주겠다, 혹은 나는 그래도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용서할 권리만 가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것 같이 느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문제로 축소하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두 속성인 심판과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을 내가 유리한 대로만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해야 할 배상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라고요.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못하면요, 공의의 주께서 행하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하는 말이잖아요. 네.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 각자 자기 자신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듯이 예수께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왜곡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불편히 여겨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함을 싹 감춰버림으로써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심판의 죽음을 제거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만을 우리는 취해서 스스로 용서하는 입장일 뿐이라고 눈감아버리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의 뜻을요, 축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죄를 지었다는 뜻이야, 이렇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사람에게 짓는 죄, 또 우상 섬기는 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똑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가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보다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해서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제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가서 화목하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화목하고 오라는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고 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게 만들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해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는요. 이 예배와 인간관계를 하나로 합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설령 우리가 우리가 실수로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용서를 받고 와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거룩함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는 이르려고는 잘 하지 않고 그냥 내 만족의 수준으로서 거룩함,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는요 결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관계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얼마나 잘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얼마나 잘 받고 지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수준인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역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 평양에서는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사건을 이렇게 세 개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독교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또 설교를 하고 해서 전도를 했다면 이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는 평신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서서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이 평양에서 한 교회,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틀 후든 일주일 후든 열흘 후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만큼 너에게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배상을 해주면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이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배상을 해줌으로써 이 용서를 받는 것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용서를 해준 그 사람도 용서를 구한 이 사람도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바로 평신도들이 가서 자기의 잘못을 이웃에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도 죄인도 다 사랑하셔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데, 죄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죄인 대신 예수께서 심판을 받게 하셨고,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대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을요, 그 부활에서 분리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공의를 드러내실 때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내시고요, 의인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넷째, 우리 자신도 용서를 구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 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배상할 일이 있으면요, 충분히 배상하십시오. 죄값을 치를 일이 있으면 치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혹시 세상 살기 쉬워지셨습니까? 어려우시셨습니까? 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시고요, 배상할 일 있으면 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